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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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오버방언 할까요?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왜 상처를 받을까요? 감당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한 또 시험과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를 또 받을까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감당 못했으니까 상처받았잖아요. 감당 못했으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낀 거 아니에요. 감당을 못했으니까 그 오두막 거기서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아멘. 그럼 이것이 진리입니다. 나는 죽을 것 같았고, 나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나는 거기가 지옥이었고,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거기서 못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거는 나의 경험이에요. 나의 아픔이에요. 나의 지금 현재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말씀은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아멘. 내가 경험한 거는 완전히 180도 반대예요. 근데 말씀은 이렇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질환이 생길 것 같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셨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는 두려워요. 하나님, 나는 감당치 못할 것 같아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군대를 갈 때는 못 모르고 갔다가 거기에 사나이가 한번 군대는 가야지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두 번은 가기 싫다. 두 번 갈래? 세 번? 10번? 그럼 직업군인 해라 그냥. 직업군인 해 그냥. 근데 무슨 그런 말씀을 아니지. 여기가 좋사오니. 아멘. 그렇죠. 조금 직업군인 안 하잖아 근데.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요. 남자가 군대에 가야 사나이가 된다. 그런데 두 번 갈 곳은 못 된다. 그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놓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절대로 안 쳐다본대요.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아이를 낳을 때는 못 모르고 낳았는데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쉽지가 않아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몸은 반대로 느끼고 있어요. 내 생각은 말씀과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버반응하고 경직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뭐가 툭 건드려 이렇게 반응하게끔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해요. 그게 뭐예요? 내 무의식 가운데 감당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죽을 것처럼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 무의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감당치 못할 환경과 그런 상황을 주셨는데 왜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셨다라고 이렇게 앞뒷말이 하나도 안 맞게끔 우리한테 우겨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까요? 나는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왜 이거를 허락하실까요? 철을 날카롭게 해요. 사람은 다 이렇게 보면은요, 공통 분모도 있고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독불장군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독불장군으로 슈퍼히로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을 슈퍼히로로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날아다닐 것 같죠?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면 걸어다니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기어다니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기어다니는 거북이를 보고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젊은 나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아기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경험하게끔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만약에 평생 20대로 산다면 7,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갓난 아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20대 보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좋을 때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도 내 나이 대봐. 할머니였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그 상황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걸 다 경험하기는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으로 직접으로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시험과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죄. 그렇죠? 죄죠. 죄. 예. 원죄. 그리고 죄. 그 집안 가운데 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그런데 인식을 안 하면, 인정을 안 하면 그 죄를 다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인식을 힘들어해요. 인정을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룸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 공통분모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가장 힘든 게 뭐다? 인식, 인정. 이게 가장 힘들다. 그래서 회피한다. 그러한 말이 공통분모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무당의 영에 바람이 불 때 가장 힘든 게 인식과 인정이다. 인식과 인정을 하게 되면 50% 먹고 들어간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신다. 근데 이 첫 스타트가 죽을 것만큼 어렵다. 이게 공통분모로 나온 고백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번제물로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걸 내가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해야 합니까? 주 앞에 물어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불의한 권위자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상처를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 불의한 권위자로부터 똑같은 그게 내 안에 있게 되어져요. 상처를 안 받으면
그 불의한 권위자가 나한테 했던 그 상처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불의한 권위자에게 받은 그 상처가 있으면 소울타이로 연결되어져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똑같이 내 안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선하다라고,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에서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릇, 빈 그릇, 질 그릇, 항복한 그릇,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요, 내 안에 있는 모가 난 부분들, 내 안에 있는 오보반하는 것들, 상처를 받았던 것, 지금까지 경험되어 왔던 성경과 위배됐던 그러한 것들이 자꾸 말씀과 부딪히겠죠. 그렇죠? 나의 몸은, 내 기억은, 내 무의식은 시험, 감당할 시험 아니다 라고 몸에서 반응하거든요. 몸이 말을 해요. 막 부작용이 나기도 하고 여기 막 몸에서 진물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경직되고 긴장하면서 몸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으로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신경이 온 건 먼저 내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있는데, 영이 삐그덕거리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 혼적인 그 영역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염려와 금심과 걱정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질병까지 오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 혼, 육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원에 암만 가도 치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영역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몸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몸이 망가졌다라고 한다면 병원 가면 치유가 되겠지요. 근데 그걸로 치유가 안 되는 영역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70-80% 이상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인이 어디에 있다? 영에 있거나 아니면 혼에 있거나. 그러면 근본적인 그 문제로 들어가야 제대로 치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반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구절에서 감사예요. 감사하면 근심, 걱정 못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 감사를 못합니다. 난 근심, 걱정해도 감사 잘하는데요? 뻥입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하고 있다? 감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내 상한 마음, 내 깨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합니다. 평강이 임해요. 평강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할까요? 온전한 사랑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어떠한 불길한 사건이 또 일어날까 봐,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또 일어날까 봐, 또 안 좋은 일이 또 일어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염려할 만한 일을 자꾸 허락하시고 근심 걱정할 만한 일을 왜 자꾸 허락하실까요? 그리고 나의 아킬레스건, 내 지뢰밭, 내 상처, 내 아픔, 그것을 잊을만 하면 계속 왜 건드려 주실까요? 그렇죠.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라고. 할렐루야! 우리 자매님 화이팅! 네.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라고 내 아픔과 내 상처와 이런 것들을 자꾸 건드리도록 허락을 하셔요. 근데 이 건드리는 건 누가 건드리는 거예요? 예. 사단이 무엇으로? 예, 죄의 문이 열려서 합법적으로 건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시지만 사단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둑질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사단은 그렇게 건드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마저도, 사단이 하는 이러한 괴량마저도 전화위복 시켜주셔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데 사용하신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 가운데 참 아프다, 힘겹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참 귀하세요. 어저께 저희 어머니 생신이었어요. 네. 근데 여러 가지로 같이 시간을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잠깐 1시간 정도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뭐 먹을 시간밖에 없고 또 여기 막 달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동네에 좀 식사라도 맛있는 거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찾는데 식당, 우리 길치잖아요. 식당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바로 옆에 버거킹이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버거킹 좋아하실까요?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쩌다 한번 먹으면 맛있지만 그거 힘들거든요. 근데 할머니 생신인데 사랑이가 좋아하면 가자. 그냥 뭐라도 배를 채우자. 그냥 손녀딸이 행복하면 먹자. 그리고 진짜 행복하게 드시더라고요. 행복하게. 네. 그리고 계속 뭐라고 하시냐면 감사하다, 고맙다, 미안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와, 제 귀가 거룩해졌어요. 네, 제 귀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은혜 모드로 가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섬기시는 교회가 있는데 댁하고 교회하고 좀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거기까지 가시니까 매일 기도가 있어요. 그 교회도 정말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막 이렇게 하나 봐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는데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매일 못 가시고 어쩌다 가시는 거죠. 이제 그런데 딸이 그 전도 그거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나는 서울로 가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안 나오면서 바로 걸어 다니는 거리에 있는 교회도 안 나오면서 무슨 서울에까지 가냐고, 그러면서 조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나 잘 다니라고. 성기는 교회나 잘 다니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막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상해서 그래도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남은 인생은 지금 어떻게 사실 거냐. 이전까지는 내 맘대로 죄만 짓다가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 나는 죄만 짓다가 왔습니다. 내 맘대로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끄럽지 않냐고.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사명 감당하다, 중보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남은 인생을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할 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자의 사명 감당하시고 복음 전파하시다가 주님 앞에 할 말을 만들어 놓고 가셔야죠. 그랬더니 그래 뭐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몸이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첫째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셨는데 그래 맞아 그래야지 주님 앞에 서서 할 말을 만들어야지 하고는 그걸 붙잡고 지금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두세 시간 걸리잖아요. 편도가 두세 시간 걸리는 거예요. 거기를 매주마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거기 계시는 목사님은 걸어서 한 뭐 천천히 가면 한 20분 걸리겠죠. 10분 거리, 20분 거리. 그것도 힘들다고 안 오면서 무슨 서울까지 두세 시간을 그렇게 가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의지양국이잖아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를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난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한나와 같이 엘리 제사장 앞에 한나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기도를 하시더니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 기도하셨나 보죠. 기도하시더니 나중에 저희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했대요. 네. 권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권사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명 감당하겠다고 중보자의 사명 감당하고 그 복음 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 귀하고 예쁜 마음을 모르고 제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권사님 이거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 권사님은 딸 둘을 진짜 잘 키우셨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아멘. 네, 그러면서 권사님 정말 딸을 너무 잘 키우셨어요. 너무 귀한 딸을 두셨네요. 라고 하면서 막 침이 마르게 칭찬하셨다고. 예, 아멘. 근데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딱 끝나시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 한마디 하죠.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얼마나 못된 딸인 줄 아냐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딸 욕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는. 예, 이때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나쁜 딸인 거죠. 나쁜 딸 1, 나쁜 딸 2 이렇게 두 딸을 항상 그렇게 힘들어 하셨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귀한 딸을 두셨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 하고 너무 행복해 하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나의 열매라는 거죠. 그 두 딸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나의 두 딸도 열매고 남은 인생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할 말도 있고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시면서 그렇더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뭐 어떻게 조금 이렇게 불편하면 아유 미안하다고. 와우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 입술이 거룩해지셨어요. 달라지셨어요. 예.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는 남아 있더라고요. 예. 아니 어머니를 향해서가 아니고 그 제가 이렇게 말을 안 예쁘게 하는 그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니까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되게 아프기도 하고 혼자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 마음이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괜히 누구한테 풀었을까요? 참 말을 믿게 했어요 제가. 제가 말을 딱 믿게 하고 오늘도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막 기도가 너무 행복해. 5시간 금방이야. 이러면서 이제 나는 7시간을 향해서 갈 거야. 이렇게 막 행복해서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냐면 5시간을 해도 쉬지 않고 쭉 가셔야지. 3시간 뚝 하고 잠깐 와서 뭐 먹고 2시간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바른 소리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너랑 얘기 안 해. 말을 참 예쁘게 안 하네. 너 참 여기 안 해. 내 마음 좀 어렵다. 이러시는 거죠. 바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옳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이제 교회 온 거예요, 오늘. 와가지고 제가 형제님한테 그 노하우를 좀 달라고 했어요. 말을 예쁘게 내가 잘 못해서 내가 이게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어머니는 원조 어머니는 이렇게 아름답게 됐는데 투 원조가 지금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 나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거 안 고치면 억울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형제님한테 막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경청을 하면서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주님 앞에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훈련 모드로 해왔잖아요. 그렇죠? 훈련 모드였어요. 훈련 모드로 했는데 지금 제가 말을 이쁘게 하려면 훈련 모드로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훈련 모드로 형제님을 바라보면 네, 아멘. 내가 훈련 모드로 형제님 바라보면 주님, 그렇죠? 내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정말 주님이 필요하구나. 네. 그래서 형제님이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냥 양육이더라고요. 양육. 타가소 양육. 이제 주님, 그래도 우리를 타가소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타가소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언제 막 계속 똥기저기 닦아주고 이거 지금 뭐 깍꿍 내가 뭐 이거만 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지금 여기 난장판을 해도 아이고 괜찮아요. 뭐 닦으면 되지요. 뭐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수라장장 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나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만지기를 원하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나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렇게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막 받으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그렇구나. 진짜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고 하는데 나도 그거를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면서 지금 제가 좀 해보려고 해요. 저를 방해하지 마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걸음마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그래요. 걸음마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나의 입술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까지 훈련 모드로 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나의 입술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좀 제대로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에 좀 전에 결단했어요. 좀 전에 결단. 너무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실 거예요. 형제님이 가장 행복하실 거예요. 멋져요! 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 내 입술을 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주로 방언기도 많이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침묵. 웬만하면 말 안 하고 안 쳐다보고 그냥 샤바바바바 예 그렇죠 샤바바바바 이거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현재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계속 묻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높았던 마음이요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겸허해져요. 낮아지면서 어떠한 마음이 될까요? 회개 모드로 바뀌게 되어져요. 내가 화가 나요? 내가 억울해요? 그거는 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계속 낮아지면서 회개 모드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것마저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군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거를 깨닫지를 못했군요. 나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이거 본문 읽으면요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까? 말씀을 읽었는데 화가 납니까? 네, 화가 납니다. 감당 못할 시험을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억울하고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과 위배되면 누가 틀린 거예요? 내 경험하고 틀리면 누가 틀린 거예요? 내 생각하고 틀리면 누가 틀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 지금까지 해왔던 내 몸의 반응들, 그것이 다 모든 걸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아멘하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지연이가 당한 게 없다. 아멘. 여러분 거 아니니까 아멘 크게 나오죠 지금? 네.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나에게 당한 것이 없다. 네. 그러면 뭐가 올라올까요? 억울함이 올라와요.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내 안에 분노가 막 올라와요. 왜냐하면 몸에서 반응하니까. 내가 머리로는 의식적으로는 의지적으로는 이 말씀을 나한테 선포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막 치가 떨릴 정도로 그 어려웠던 그 아팠던 사건과 사람이 막 스쳐 지나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죠. 네.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지연이에게 당한 것이 없다. 아멘. 자, 이걸 계속 선포하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눈물이 나오겠죠. 자매님은 초월하셔서 감사가 나오시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눈물이 나올 거예요.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그렇죠. 억울함의 눈물이에요.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분노의 눈물이에요.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쓴뿌리의 눈물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당해왔던 그 시간과 그 사건과 그 사람, 그 것들! 막 분노가 올라오면서 그 아픔이 막 눈물로 쏟아지겠죠. 그러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지연이가 당한 것이 없다. 예, 그러면 이제는 올라오다가 여기가 애리고 아플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지연이에게 당한 것이 없다.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이 안에서 뭔가가 이제는 뭔가 다른 거가 막 올라오는 거. 그게 뭘까요? 생수의 강물.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자 결단하고 의지하고 나 자신한테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지연이에게 당한 것이 없다. 네. 아멘. 아멘. 이제 그러면 뭔가가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오게 되어져요. 왜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면서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던 그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들을 그 생수의 강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소멸의 불로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강물 가운데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 한다고 이게 될까요? 아니죠.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죠. 될 때까지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부어져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가 싹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확 올라오면서 그 시기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돼.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방금 이게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 주님 앞에 토로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치우기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함으로 치우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나는 불안해요. 또 그렇게 내가 감당치 못할 또 하나의 사건이 또 일어날까 봐 나는 너무 두려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처럼 내가 근심 걱정했던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했잖아요. 언제까지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또 평강을 뺏기면 또다시 이걸 또 기도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가 어저께 하셨던 말씀이 저는 참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어제처럼 그렇게 은혜로운 대화를 저희 어머니하고 한 게 모르겠어요. 있었겠지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은혜로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그런 분이신데 아픔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오브 반응으로 나오셔가지고 언제 저 사랑과 기쁨과 저런 따뜻함과 섬김이 언제 이렇게 돌변할지, 어떤 상처가 건드려서 어떻게 돌변할지 나는 항상 긴장 모드였었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았었는데 어제는 그 긴장 모드가 그냥 해제. 예. 그리고 정말 그냥 편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와 은혜의 간증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사람은 아무리 변화되려고 해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불가능하구나. 네, 그걸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붙잡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신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왜 죄를 못 지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의 인생은 잠깐이잖아요. 뭐 7, 80이라고 하는데 지금 7, 80 되신 분들 보고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큰일 나요. 그럼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 땅 가운데의 인생은 뭐 100년 플러스 마이너스 100년이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거잖아요. 네, 이 땅 가운데서 내 맘대로 살고 그냥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의로 막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고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하나님도 헷갈리시고 나도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힘들잖아요. 그때 가봐야 알아. 그런 사람은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죠. 그때 가봐야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놀라겠죠. 주님, 제가 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치유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불치병도 고치고 표적과 기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섬기면서 왔는데 예수님 나를 모른다고요? 이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안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람대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에요. 요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지면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인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한테 인정도 받아야 돼요.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네.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제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막 이렇게 날라드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뭔가 이렇게 막 해야 돼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내가 편하게 앉아 있지를 못해요. 예. 뭐 예배 시간 혹은 뭐 기도 시간 요런 시간 빼고는 제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식사를 끝나도 뭐 식판이나 이런 것도 갖다 놓을 때 제가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놔야 되고, 뭔가 이렇게 갖다 드려, 간식 같은 것도 갖다 드려도 내가 갖다 드려야 되고, 뭔가 뭐 이렇게 나눠줘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제가 빌립존도 갔을 때도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막 나눠드렸잖아요. 할머니 권사님이 혼자서 아유 하면서 이렇게 가시는데 이 젊은 것이 내가 그렇게 뒤에 있는 게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만약 앞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오지랖 떨지 말고 목사님 들어가세요 이렇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제 앞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막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이것도 나눠주세요 뭐 저것도 나눠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걸리적거리게 비키세요 이럴 줄 알고 내가 약간 조금 살짝 그랬는데 여기 앉으라고 걸리적거리니까 여기 앉았다가 나눠주라고 하면 그때 나눠주라고 권사님이 살짝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걸리적거리지 않게 내가 한쪽에 이렇게 같이 옆에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 어머니한테 받은 좋은 믿음의 유업이고 좋은 삶의 이러한 섬김의 은사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는 기뻐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죠. 훈련. 훈련인 거죠. 훈련인 거예요. 예수님이 맨날 발만 닦아주면 그러면 제자들이 딱 이러잖아요. 예수님 보면 예수님 발! 딱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너무 고생하고 왔는데 그런데 편안하게 예배 드려야죠. 편안하게 밥을 먹어야죠. 편안하게 교회 왔다가 좀 누리다가 그리고 집으로 가야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섬기셨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있는 줄 아세요? 지금도 아가예요. 아가인데 어떤 아가? 갓난 아가예요. 갓난쟁이 아가예요. 아직도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그 기저귀 갈아주고 젖병해주고 하나에서 열까지 혼자서 다 하세요. 혼자서 다. 교인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이지. 그러니까 아가예요. 아가. 응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교제를 못해요. 아가들끼리 서로 이렇게 만나니까 싸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섬김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섬기는 게 편한 거예요. 누굴 시키지를 못하시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시는 거고 또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마음을 하셨는데, 보윤이는 좋은 마음을 하셨는데 이거는 같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 목사님 혼자서 그 성도들을 다 섬기려고 하면 그 깐난쟁이들을 언제 다 젖병 물려주고 언제 다 기저귀 갈아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탈지 성도들도 불만, 감사가 안 나오죠. 왜 저 사람은 젖병 주는데 나는 왜 20ml밖에 안 줘요? 뭐 이러고 그거 갖고 막 또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교회에서는 아닌 것 같다.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섬길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제가 목사님을 훈련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제 마음이 편한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편한 대로.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을 막 섬기고 또 유약한 분들을 막 섬기고 도와드리고, 그리고 할머니나 그런 분들 짐 막 들고 가면은 그거 막 도와드리고,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도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지연아 네가 해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옆에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보고 배운 대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제가 그냥 편해요. 되게 편해요. 그냥 이렇게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고, 내가 뭐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대로 해드리고, 이제 이런 거 편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이 되면, 이것이 의무감이 되면 힘들다라는 거죠. 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게 인격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체질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장성함 분량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이 본성은 죄잖아요. 이 본능은 자기 사랑이잖아요. 자기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애기 엄마들이 애기한테 막 집착하면서 우리 애기한테 이렇게 막 나쁘게 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나 봐 하고 이런 엄마들, 이런 아빠들 있잖아요. 정말 아이를 사랑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애 집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기 사랑인데 내가 어릴 때 이러한 경험이 투사돼서 그런 거예요. 투사돼서. 그러니까 아기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나를 보호해 준 사람이 없었고 나를 학대하도록 이렇게 상처를 받도록 되어졌던 그 아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감당치 못할 사건이었고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줘야 돼, 내가 막아줘야 돼,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걸로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려놓으려면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지연이가 당한 것이 없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나 자신한테 선포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치유하는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이걸 딱 선포하면 이게 막 애리고 아프고 분노가 올라오고 상처가 막 올라오고 쓴뿌리가 올라오고 막 이게 불불 끓는 것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진리 말씀 가운데 복종하라고 하면, 그러면 이 애리고 아팠던 이게 찢어지는 듯한, 아니면 칼로 도리는 듯한 그런 애리고 아픔, 아니면 숨이 턱 막히는,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픈 그 감정이 막 올라와요. 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지연이에게 당한 것이 없다. 아멘. 그러면 또 내 마음 가운데 겉으로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속으로 눈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눈물이 나면서 아멘, 아멘. 이 눈물은요, 이 척박한 삭막한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이 마음밭을, 돌짝밭 같은 이 마음밭을 눈물로 인하여서 촉촉하게 적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지연이에게 당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이거를 또 허락하셨나요? 라고 또 물어보면 주님께서 또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자, 나도 그걸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불의한 권위자한테 내가 당한 거예요. 그 불의한 권위자는 또 누구한테 당했을까요? 불의한 권위자한테 당했겠죠. 다른 말로 저주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저주의 문은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야죠. 네,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에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지연이에게 다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고 속담치를 받는 거예요. 예, 그 아팠던 그거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원했던 것들을 이렇게 충분하게 하면서 여기 이 부분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추억여행, 시간여행을 갖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 감정의 치유. 예, 그거를 받고 성령님께서 또 속사람 수술, 영적인 수술을 또 해주시고 이제 그 과정을 밟으면서 내가 자기의 이렇게 해야만 돼라고 했던 이것들이 힘이 좀 빠지게 되어져요. 예, 힘이 이렇게 좀 쫙 빠지게 되어지면서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되게 부드러워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상처의 반응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상처의 반응들이 점점 없어지고 부드러운 반응들이 나오면서 따뜻한 반응들이 나오면서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나와요. 예,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지. 허허, 뭐 아픈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져요. 근데 안 넘어가지는 거는 뭐예요? 내 오버 반응인 거예요. 안 넘어가져요. 그건 내가 지금 이제 오버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버 반응한다고요? 그 이면에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될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또 프로세스하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제가 주님 앞에 계속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님 지연이에게 다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이 안 빠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금식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이게 무의식 가운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정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식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만 많아요. 그 누가 얘기해도 말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거를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힘을 좀 빼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육을 죽이는 게 금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힘을 꽉 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지정의, 의가 강한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이게 힘이 안 빠져요. 왜냐하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또 이런 걸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이 저절로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금식을 하면서 이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금식을 하면요. 이 자기의가 이게 힘이 빠져요. 빠져요. 힘이 빠져요. 예, 힘이 빠지고 그러면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요. 예,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이거를 허락하시는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 저런 것들을 허락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 모드로 갈 때 굉장히 은혜로워요.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했어요? 회개 모드로 가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럴 수도 있지. 할렐루야! 굉장히 은혜로우세요. 그럴 수도 있지. 네. 근데 그럴 수 없어. 그럼 분노가 나죠.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주님 왜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대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때야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했는데 그게 내 모습이네.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 죄송해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 감사해요. 왜 감사할까요? 그렇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 깨닫는 게 이게 보통 그게 아니에요. 인식, 인정, 이게 50% 들어간댔잖아요. 왜 회개를 못해요? 인식, 인정을 못해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강박해요? 인식, 인정을 못해서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왜 억울해요? 인식, 인정을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니까, 억울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네 모습이다. 그러면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깨닫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습관이 안 됐는데 나쁜 습관이 됐으니까 이게 안 고쳐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세요? 네? 네, 그때마다 회개 모드로 나와. 그러니까 저렇게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했던 방법은 이거였어요. 그냥 나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그것 가운데에서 말 한마디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거를 계속 인식하면서 조심을 해요. 그리고 방언을 계속해요. 방언하면서 내가 그런 상황이 올 때 조심해야지 하고 계속 긴장하면서 주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막 해요. 그런데 그게 무의식 가운데 그냥 툭 나가잖아요. 그러면 죄송해요.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취소해요. 취소해요. 내가 이렇게 다시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의식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식이 된 만큼 내 행동과 말이 변화되더라. 그거를 계속 무한 반복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나쁜 습관이 내 몸에 배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면 이거를 치유해야 된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쁜 습관을 내가 계속 바꿔서 좋은 습관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계속 의식을 가지고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하면 그렇게 되어지겠죠. 한 번에는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의지를 가지면, 결단을 하면, 방향성을 가지면 인식하는 만큼 그것이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되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올라올까요? 감사가 올라와요. 감사. 감사가 나와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해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불행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바뀌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안 바뀔까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사람은 웬만해선 잘 안 바뀌어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호두껍질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인식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그걸 바꿀 생각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메타인지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변화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빨리 바꿀까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백지예요. 백지. 백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그러면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데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감사가 많을까요? 불평이 많을까요? 그렇죠.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은 감사가 많을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기가 좀 어려워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행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봤더니 거기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걸 써놨더라고요. 그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환경이 되어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습관을 만들라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예, 긍정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만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행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행복하면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행복하고 같이 긍정적으로 같이 감사하고, 예, 이렇게 같이 흘러가면, 예, 그렇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는,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긍정적인 사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노력하면서 배우면서 가는 것 같아요. 예,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깨닫는 마음. 그러니까 항상 왜 회개 모드로 가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는 거.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없는 게 저주입니다. 없는 게 저주예요. 이게 있으려면 어린아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어저께 정말 어린아이 같이 해맑게 웃으시는데, 예, 아가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 예,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예, 아가 하나, 아가 둘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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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때, 아,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러한 시험을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그걸 통하여서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것마저도 사용하시려고 허락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아픈 만큼 성장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아픔, 고통,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고통은 죽음이죠. 아픔은 절망이죠. 네, 분노죠. 상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재료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또 뭐냐면,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아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았는데, 반대로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 사건과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그렇지, 영권을 주신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나만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색깔의 그 독특한 그 영권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감당치 못할 그 사건들 그것 하나하나가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권을 취함으로 인해서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마저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아팠지만 아픈 만큼 성장하는 성장통의 그런 기회가 되어졌고, 근데 여러분 막말로 나만 이런 아픔을 당했나요? 아니죠. 주변에 너무 많죠. 그 아픔을 당한 사람 너무 많죠. 지금도 그 아픔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지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시면서 영권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영역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말로만 들어서는요 진액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우리 형제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까요? 전부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웃죠? 예. 개맛을 알아? 뭐 이거잖아. 그래, 뭘 알아? 알기는 모르지. 그렇죠? 예, 몰라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리고 중보하면서 제가 그것을 같이 느끼면서 중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간접적으로 아는 거지 실제로 그 사건과 그 상황을 당한 사람의 그 진액은 형제님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중보하면서 간접한 거죠. 중보자도요 똑같이 느껴요. 그 아픔과 고통을. 그래서 그게 뭔지 알아요. 알기는. 하지만 간접이고요. 실제로 그 사건을 당한 사람은 한 번 당한 게 아니라 삶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을 당한 당사자는 그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굶주의 마음이 진액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받은 치유자로 승리를 해야 이 영역 가운데 영권을 거머쥐게 되어져서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파송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아픔이 굉장히 나름대로 그 영역 가운데 크잖아요. 굉장히 커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매님 그리고 우리 형제님도 나름대로의 그 아픔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쉽게 말을 못해요. 쉽게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픔이 크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매님도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아픔이 커요.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그 뭐 전투화 신고 뭐 짐 10kg 들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픔이 너무 크고 상처가 너무 있는 그 상태로 이거를 똑같이 짊어지고 가려니까 힘든 거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는 자매님한테 그런 부분을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다만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 뒤에 있는 자매 내가 맨날 뭐라고 하잖아요. 정신 차려 하고, 그죠? 그래도 말은 내가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내가 알아요. 예, 예, 알아요. 근데 그런데도 막 뭐라 하잖아요. 아니 알면 그만해야지 왜 자꾸 뭐라 해요. 그죠? 막 헷갈리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훈련. 훈련이에요. 훈련. 아프지. 아프다고 뒤로 자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아픈 건 아프지만, 예. 힘든 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는 훈련 모드로 이렇게 왔잖아요. 예, 훈련 모드로. 그러면서 나갔는데 이제는 조금 부드러워질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를 많이 하셨나 봐요. 이제는 훈련 모드로 그만하시고 양육 모드로 좀 해주세요. 아니 어머니가 어머니 사랑을 해야지 맨날 훈련만 시켜.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예, 주님께서 제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훈련 모드보다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수고한 여러분이요! 주님 안에서 자유하라! 아멘.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당한 것이 없습니다. 이걸 나 자신한테 계속 선포해 주시면서, 네.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고백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나 자신한테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지어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선포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